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인데요.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사도과 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 너무 중요한 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현장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신자들 중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보이느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자들이 많습니다. 나도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다. 잘 믿었었다. 교회에서 예배생활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직분도 나름대로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분들도 전에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처럼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 일은 없어. 나는 절대로 교회 떠나는 일은 없어. 나는 절대로 신앙생활은 할 거야. 이런 마음, 이런 결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유는 다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핑계도 있겠죠. 그렇지만 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낙심자가 돼 있느냐?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답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는데 왜 낙심자가 됐느냐?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임재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답도 얻었었고 확신도 가졌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전도도 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도 그 사람이 체험했는데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임재하지 못했느냐? 이 사람의 상처예요. 다 맞는데 상처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상처에 딱 잡혀버리면 아주 작은 겁니다. 작은 상처라도요, 요 상처에 딱 잡혀버리면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죠. 확 뒤집힙니다. 이렇게 예를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도, 그리고 애를 낳고 키우면서도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싹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사랑했던 거, 신혼여행 갔다 온 거, 아기 낳고 키운 거 싹 날아갑니다. 뭐만 남죠? 상처만 딱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발가락이 돌멩이에 부딪히면 온몸이 아픕니다. 아니, 발가락만 부딪혔는데, 그렇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꼬챙이에 눈이 찔리면 눈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픕니까? 온몸에서 열이 나요. 눈은 찔렸는데. 내게 있는 상처가 큰 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의 장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든 친구이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장벽이 되어서 못 넘어간다는 말을 못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까짓 것 때문에 그러냐, 그런 말 들을까 봐 다른 거 핑계 댑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했고, 이래서 내가 힘들었어. 그동안 좋았다고 한 것까지도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안 좋았던 것처럼 딱 얘기해버립니다. 작은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되느냐? 영적인 암이 딱 돼버려요. 영적인 암이 되면은 그냥 그 한 것만 암이 아니라니까요. 암이 무서운 게 뭐냐?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위 속에 있는 암이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머리에 있는 암이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상처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낙심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도 확실하고 정확하고 답을 내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힘이 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도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그 그리스도,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상처에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상처에 잡혔다가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라면 또 얘기는 해줍니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전작 자기는 상처에 딱 잡혀버렸어. 이 장벽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 자신에게만 있는 상처가 아니가요, 시대적인 상처도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시대의 상처를 다 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막 저주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왜 유대인인 당신은 나에게 말을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내게 생수를 주어서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 금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지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것이 옳도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전에 5명의 남자도 있었지만은 이혼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때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앞에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1절에 예수님이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에발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개인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상처입니까?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이라는 상처와 함께 자기 개인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종교에 대한 상처도 갖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만 받으신다고 합디다. 이 종교에 대한 상처까지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은혜를 못 받으면 종교에 대한 상처를 갖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입니다. 오래된 개인의 상처. 여러분, 이 상처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으면
이 상처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됐다. 그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불신앙에 빠지고 망하게 됐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상이나 개념이나 이념을 남기지 않으시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 생명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에서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목표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능력,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능력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노라.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 사단을 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석가모니 이름으로도요,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처의 이름으로 마귀를 꺾을 수가 없어요. 무당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은 하는 게 뭡니까? 조상귀신, 무슨 산신, 용왕신, 조상신 다 불러가지고 실컷 먹이잖아요. 고기 먹고 정성을 내서 재물을 먹고 제발 축복해달라고 빌잖아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요 악한 마귀 사탄 악령을 이긴 이름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노력하고 열심히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오셔서 말씀대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원죄를 끝내시고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믿고 막 노력하고 열심 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힘내서 믿을 것도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따르느냐? 구원의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세상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신 참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대의 상처, 가문의 상처, 개인의 상처,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통한 상처들을 치유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치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치유는 의사처럼 아픈 곳을 진단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치유라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치유입니다. 치유란 말은 전인 치유를 말합니다.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 치유, 모든 치유를 주님이 사랑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의 치유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게 뭐냐? 마음 치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습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육신 치유입니다. 치유에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뭐냐? 모든 사람이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혼 치유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영혼 치유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고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돼 있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너무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어떤 분은요, 막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전도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전도하는데 다 틀린 거예요. 전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보니 이 사랑이 너무 크구나. 이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내가 이 사랑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게 전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벅차서 이거를 주체할 수 없어갖고 막 나가서 말하는 게 전도예요. 아시겠죠?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요. 전도 안 하면 막 그냥 벌 받고 내가 사는 의미가 없지. 그 사람은 전도 틀린 거요. 오해를 한 거요. 부모님께 선물을 해주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물 이거 하는 것도 참 작은 거다. 그게 부모를 향한 사랑, 효도를 하는 거죠. 선물 안 하면 또 뭐라고 하겠지. 잔소리만. 내가 혼나기 전에 선물해야지. 그거는 선물이 아니요. 그렇죠? 아이고, 나 부모님 막 보기 싫고 막 미운데 어쩔 수 없어. 선물 하나 해주고 끝내야지 뭐. 그게 선물입니까? 아니면은 승질입니까? 그 선물이 아니요. 선물엔 뭐가 들어가요? 사랑이 담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담긴 선물은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 돈 계산하는 사람은 그 선물이 아니요.
선물은 선물인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선물이고, 계산 갖고 뭔가 받았으니까 주는 선물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계산할 게 없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받아서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는 뭐다? 사랑이다. 그리고 뭐냐? 예수 누림입니다. 예수 누림이란 말은 기도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막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신 거 아무것도 없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나는 천국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원죄 해결받고 사단에서 해방받고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온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낙심할 자가 아니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시험 당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여러분, 문제 앞에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갈등과 위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밉습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 미웁게 하는 사단은 지금 내 생각과 마음에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아시겠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목은 문제, 사건 해결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37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가 나오느냐? 다섯 번째, 예수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증거.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인입니다. 유일한 증인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책에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누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쓰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가문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시고 가정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시고 그 직장과 학업과 현장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70인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도행전 10장 3절,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한 사마리아를 살릴 계획을 딱 갖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고넬료를 살릴 계획을 딱 갖고 주의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역을 복음하시려고 루디아를 준비하셔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이 복음운동, 예수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감옥을 복음하시려고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까지 다 준비하시고 감옥을 준비하시고 또 감옥 간수를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뽑아서 준비하셨다. 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가문을 복음하시려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 예수 잘 믿는데요. 상관없어요. 예수 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화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증인.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준비하셨다. 무엇으로? 증인으로.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예,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증인으로. 그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증인. 예수 증인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24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망하는 상황이든 승리하는 상황이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쳐서 내게 안 좋았던 거, 좋았던 거, 화났던 거, 기분 좋았던 거 모든 걸 합쳐가지고 원네스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 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딱 나오지요.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나 개인 다락방을 하란 말이에요. 나 개인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게 뭡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4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빛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나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여 누리는 하루가 시작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걸음이 가는 모든 것 속에, 모든 현장 속에, 일 속에, 사람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옥의 저주, 재앙과 불행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귀한 시간을 먼저 갖고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가 가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현장을 살린다. 아니 내가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맞죠?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현장을 살린다는 마음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실 거니까. 그죠? 나는 오늘 현장 살리러 간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도행전 1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의 복음 메시지를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도,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분도 상처에 잡히면은 이게 큰 장벽이 되어서 못 넘어간다.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상처에 잡혀가지고 못 넘어가고 낑낑거리고 나오. 이 상처가요, 내 큰 장벽이 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짐이 돼 있어. 아유,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차라리 날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이게 더 큰 돌이야. 몇 톤짜리 돌이 돼가지고 눌려 있어. 아이고, 그리스도 알면서 내가 용서도 못하고 상처 뛰어넘지도 못하고 내가 이런데 뭔 예수 그리스도야? 눌리고 잡혀가지고요. 거기다 또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게 있네, 사단이요. 그래, 꼴 좋다. 네 뭐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면 뭐 다라면서 그리스도로 뭐 답을 얻었다면서, 아이고 잘한다, 잘났다. 사단은 또 옆에서 막 그냥 박수 치면서 춤을 추고 있네. 상처에 잡힌 모든 것,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면은 치유가 됩니다. 주님, 애쓰고 힘쓸 거 없어요. 나의 이 작은 상처에 그리스도가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나의 상처로 큰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